이 5편은 아침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침은 새벽과 같은 시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저녁의 시간은 하나님과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맞아야 될 첫 번째 시간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충분히 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함께 하는 거, 그게 부모로서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한테 일을 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나이와 그리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이 부모 안에서 자라나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5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쉬고 그 쉬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누가 생기는 거냐면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원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뭔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볼 때는 까칠하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흐름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 너를 박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있지만 세상에 핍박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왜 이 시인 이 다윗은 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으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을 그런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사울의 밑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이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살지 못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가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은 지금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나의 말을 그리고 나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2절에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티고 견디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이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과 그 악과 그리고 그 죄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1.1핵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죄악이나 악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교만은 태도고 오만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를 가지니까 그가 오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만하다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논리가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설마 목사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 볼 거고 그렇게 살면은 도저히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말씀만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사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게 첫 번째가 행악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과 악과 오만한 것들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결국 보이는 게 뭐냐면 행악자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과 거짓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정직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이 속인다는 게 결국에는 이 거짓말의 목적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이 9절까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늘 구별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늘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전에 그 하나가 되는 것 속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는 분별이에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칼이면 그 칼이 뭐냐면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 어느 존재인가를 깨달아야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악과 그 죄악과 그 오만한 곳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구별하는 거고, 내가 어린아이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배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만 묵상하고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그 진리와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과거적 영성이 아니고 미래적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은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왜 거짓말하고 왜 속이고 왜 그렇게 행악자로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느냐?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나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나에서 나라고 하는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 행악자가 또 거짓말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이 맨날 뭐 하냐면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또 자기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데, 결국 다른 사람 죽인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악인들의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은 결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최고는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악인과 이 행악자들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하니이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악인은 자기 스스로 그 악한 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심판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더 오래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원수를 만들어서 원수를 죽이면 내가 온전히 편안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이면 더 신기한 거는 더 큰 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고, 11절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시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은 그런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 원수와 뭔가 내가 부딪히면서 살면서 내가 갈등하고 또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원수 기억하고 원수 쫓아다니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내가 즐거워하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이 새벽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 인생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또 대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